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기도하기로 구별할 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구별한 그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육신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돌아보고 누리는 우리 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에베소서가 3장이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6장까지 있습니다. 아직 절반을 못 왔지만 벌써 6월이 맞춰져 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에베소서를 읽는 가운데 주실 그 은혜 또 기대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의 자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에베소서 2장 말씀 묵상했습니다. 2장 기억하시죠? 우리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분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구랑요? 이방인들 파와 유대인들 파가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상황 전에 너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은 너희는 이전에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전에는 하나님 통치 밖에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가 되었나요?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싸우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관계가 하나가 되었음을, 화해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2장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요, 그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세 가지로 확인했는데요, 화목의 결과 첫 번째는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인데요, 거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속이 되었다,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권속은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시민권자를 넘어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 시민권을 받은 하늘의 시민권자였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가 되었고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요, 화목의 세 번째 결과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것도 큰 은혜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너희들이 그 몸이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터전 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의 벽돌이 되어서요, 벽돌이 쌓여져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펜을 듭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그렇게 다투는 모습은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 내가 선민이다 라고 자랑하는 모습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 바울이 2장에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한다고요? 에베소 교회한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제일교회에게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될 때, 공동체로 나아갈 때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과 눈물과 땀과 피의 터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느 교회든 다 소중한 교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교회이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거죠? 자, 이제 드디어 3장입니다. 3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 1절 말씀,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우리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요 3장 보고 있는데 앞으로 살짝 넘겨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 3장 1절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자 이렇게 겹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뜻 가운데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하는데 3장 1절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예수 일로 갇힌 자 된 바울은, 그러니까 3장 1절은요 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3장 1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뜻대로 갇혀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요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된 것이고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었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유대교를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도야?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다 아는데 생각해보면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노령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소식들을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라면 하나님이 감옥에서 그렇게 갇혀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냐?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꺼내주시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꺼내주시지 않잖아. 그렇다면 가짜 사도일지도 몰라.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야기가 지금 바울에게 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흔드는 전형적인 마귀의 역사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단은요, 자신들이 스며들 틈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안에 있는 말씀을 흔듭니다. 말씀 사역자 흔듭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는요, 이렇게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드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을 흔들고 사람들의 마음밭을 가시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마귀의 수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인지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사도로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권을 의심받는 억울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내 죄 때문이 아니라 3장 1절에서 뭐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은혜의 경륜이 뭘까요? 경륜. 단어 무슨 뜻입니까? 경륜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 세로시를 의미하는 경자에 이 바퀴륜, 그러니까 실에 감는 둥근 태에 륜자를 써서 실을 감듯이 돌아가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 되게끔 돌아가게 하는 직책 자리가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일이 돌아가게끔 하는 계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두 가지 의미가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륜에는요, 직책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계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나오는 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의미, 나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경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일꾼으로 삼으신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직분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요, 직분이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나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 그것이 은혜의 경륜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2절은요, 나는 가짜 사도도 아니고 하지만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는 사도일 뿐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나오는 8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표현합니다. 바울도요, 자신이 사도이지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경륜,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면요, 1절에 이미 나왔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라고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 비밀이다. 그리고 그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요? 예,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요, 구약시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자, 구약시대와 신약과 구약의 경계가 무엇입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이전에는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데 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거룩한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 그 비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비밀은 구약시대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던, 감추어 두었던 그러한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전해 들은 너희는 구약에 살았던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제일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비밀을 듣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의 내용이 이제 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 6절부터는 다음 주에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쉬우시겠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그 비밀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밀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시죠? 왜냐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어야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지금 5개월째 6개월째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인데 우리에게는 놀랍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 다닐 때부터 구원받는 것이요 너무도 당연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도 당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비밀이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기 싫은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는 선민사상으로 100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가 어느 순간부터요, 나만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식민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로마 사람들이 나를 총칼로 위협해도 괜찮아. 저들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버틸 수 있어. 저들이 가진 것이 나에게 질투가 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는 가운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곡되어 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다가요, 나는 구원받았어가 어느 순간 나만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저들에게는 뭘 해도 괜찮아. 저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일 뿐이야. 그러면서 이방인들과는요, 상종도 하지 않고 개와 돼지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렸다. 성령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인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너희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게 되며 또한 함께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부심이 왜곡되면요, 혐오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으면요, 신앙이 왜곡되어지고요,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신학이요, 칼이 되어버립니다. 알고 있는 말씀 몇 구절로요, 사람을 정죄하고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을 보았을 때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았을 때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여기지 않고 틀렸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들은요,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서 여지껏 율법 잘 지키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조차 못하게 막고 있는, 서 있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가 되십니다.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유대인들이요, 소외감이 느껴지고요, 소외감이 증오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보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비유를 드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다들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어디 가는 중이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이었다라는 설명을 들으면은 유대인들은 압니다. 아, 이 사람 유대인이구나. 그런데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은요, 지나가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본체하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람들을 돌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우리 요나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기억하실 겁니다. 북왕국 사람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 사람, 그 가운데 아수르에 망하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과 혼합된 사마리아인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미움이 더욱 굳어져 혐오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이방인처럼, 아니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강도 만난 자를 따뜻이 씻어주고 여관에 맡기고 돈까지 얹어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 너희들은 먼저 된 자들이지만 먼저 된 자가 천국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렇게 개, 돼지처럼 여기고 우리만 구원받고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합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저 예수라는 자는 죽여야 우리의 자리가 확보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죠. 집을 뛰쳐나간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을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럼 큰 아들은요, 누구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장자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릴 거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만 하며 사는 첫째. 그러면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첫째 아들이 동생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런 아들에게 왜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왜 아들로 다시 받아주십니까? 항의합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의하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내 것 다 이미 내 것인데 왜 누리지를 못하고.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갖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질투하느냐. 내 동생이 돌아온 것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둘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라 너희 또한 첫째 아들 또한 탕자가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좋았을까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힘을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고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이 열렸다는 것, 그 자체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도들이 왜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았을까요? 이 비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 로마 정부가 아닙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 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누명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비밀을 외쳤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지체가 되고 또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밀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일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 비밀인가요? 이미 우리 다 아는 내용이고 우리들도 여러 번 들었는데요.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기도로 그 비밀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먼저 들은 자들은요, 너무나도 놀라워서, 아니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전해준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인사 나누었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모르고 그 비밀을 함부로 하는 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생명으로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값없이 주셨다고 싸구려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값없이 주어졌다고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밀이 나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 있고 땀을 흘리며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가며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전해준 비밀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비밀을, 은혜를 깊이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